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얘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끝부분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벌어진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은 천부장의 군대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때 이 일로 시작된 여러분의 재판과 상소의 과정의 결과로 오늘 사도행전 28장에서 결국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상소하여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시작되었던 이 로마를 향한 긴 항해의 기록이 27장부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 긴 여정을 마치고 결국에는 드디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로마로 도착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면서 이미 말했던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 원했었는데 마침내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세계로 뻗어가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이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다가 배를 타고 출발한 항해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파손이 되고 표류하고 기적적으로 멜리데 섬에 구조되어 3개월을 보낸 후에 다시 배를 타고 출발해서 보디올에 도착하고 그곳부터는 육로를 통해서 로마에까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하며 살펴보았듯이 이 과정은 정말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여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몰매를 맞기도 했고 무고한 고소에 억울함을 느끼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미루는 권력자들에 대한 답답함과 또한 자신을 죽이기로 결심한 그 일단의 무리들로 인한 두려움, 또한 이 긴 항해의 여정 가운데 극심한 피곤함과 또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는 가운데 생명의 위협도 느끼는 등 정말 지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통과해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로 도착하게 된 사도 바울. 점점 로마의 영내로 들어가면서 로마의 건물들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하던 그 순간 사도 바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정말 긴 시간 동안에 그 긴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 다양한 일들과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면서 내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구나라는 그 감사와 감격이 그의 안에 차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된 감격적인 순간인 것이죠. 그러나 그가 로마에 도착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계획을 이루거나 어떤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를 소원했던 그곳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바울의 마음에는 자신을 부르시고 또한 구체적인 목적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마침내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시편 107편 30절에 나오는 고백처럼 마침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의 삶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안락하게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여정에 기꺼이 뛰어들어서 비록 그 과정이 너무나 고생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까지 도착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사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게, 더 진하게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것은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이 여정에 함께 동행했던 누가를 비롯한 사람들이 함께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누가는 이 각 여정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각 지명들이 우리에게는 그저 생소하게 들리고 굳이 날짜들을 이렇게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과 누가 일행에게는 이 멜리데 섬,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등 이 각각의 지명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 여정의 곳곳마다 기념비처럼 기억되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간증이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14절과 15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를 통한 격려에 대한 것입니다. 드디어 배에서 내려서 이제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땅 보디올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일주일을 함께 머물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오기까지 여정 가운데 백부장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 로마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앞비오 광장까지, 또 어떤 형제들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이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로부터 그 로마 길을 따라서 약 30 내지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이들이 그곳까지 마중을 나와서 환영하고 아마도 로마로 함께 걸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환대를 통해서 그러한 형제들을 보고 그들로 인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죽기를 각오하고 또한 모든 고난과 역경도 기꺼이 감수하며 로마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여정 가운데 믿음의 형제들,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동역자들과의 만남과 교제와 그들의 환대를 통해서 바울이 큰 쉼과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그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이 더 굳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마음을 나누는 교제와 격려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보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격려를 나누고 서로를 환대하고 돌아보며 섬기는 일에 부지런한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에 살던 형제들은 가만히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으면 어차피 바울이 그들에게로 와서 만날 수도 있었는데도 그들은 기꺼이 그리 가깝지 않은 거리를 나와서 바울을 환영하며 격려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바울에게 매우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작은 관심과 작은 사랑의 표현, 비록 짧을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기억하며 축복하며 드리는 중보기도가 지쳐있고 피곤해 있던 어떤 지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초입까지 도착한 바울을 격려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과의 만남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특별히 함께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생각하며 나의 작은 관심과 격려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재충전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환대와 격려가 더 풍성해서 함께하는 교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순종의 여정, 헌신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세우심의 은혜가 가득한, 그래서 누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새 힘을 얻고 살아갈 기쁨을 발견하고 담대한 믿음이 재충전되어서 다시금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또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그곳에서 했던 일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새방을 얻어서 따로 지내면서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는 사람들을 자신 있는 곳으로 초대해서 그들과 교제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우선 로마에 있는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전한 말이 17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인 지도자들의 우려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설명도 있었지만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20절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주셨던 약속, 즉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즉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한계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가치와 근거와 또는 소망은 무엇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또는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 좀 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기타 등등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하나 모두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소중한 가치들 중에서 만약에 단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와 소망이신가요? 만약에 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지키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복된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최상의 가치요 소망이었고, 그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는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을 붙잡으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포기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원하시기에 그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채워주시길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어떤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소망보다 앞서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말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우리 안에 정직하고 분명하게 정리하고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와 소망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로 인해 은혜로 얻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과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사명,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으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리고 그러한 서로의 모습을 함께 보며 축하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비록 어려움과 수고로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이루는 여정에 기꺼이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는 완주해야 할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가요?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지체들을 돌아보며 환대하며 격려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내가 찾아보고 연락해 보아야 할 지체가 누구인지 떠올려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것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지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와 필리핀과 우크라이나, 동아시아와 마태 공동체와 일본, 그리고 독일의 시리아 난민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됨 가운데 아름답게 감당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V24 프로젝트가 있고요. 구주의 사랑 축제, 또 목장 사역과 여러 선교 사역, 또 각 사역팀의 여러 가지 사역 등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헌신하며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더 풍성하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